우리 한국의 전라북도 신안군 중도라고 하는 섬 마을에 초등학교 분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생님으로 쓰임 받기 위해 준비했었던 우리 한 신실한 청년이 첫 부임지로 그곳에 부임해 왔습니다. 근데 워낙 낙후했던 섬이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평생 배 타고 고기 잡다가 그냥 너도 사는 거지 무슨 공부냐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오지어서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나긴 설득 끝에 두 명의 아이가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그 아이들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밤늦게까지 그 아이들에게 열성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늘 그 두 명의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얘들아 너희는 전교 1, 2등이니 잘해야 된다. 늘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받았던 그 아이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 교계 그리고 학계 그리고 정치계의 거물로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명의 한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 선생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소명으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초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분교에 가서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운 결과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탱하고 있는 이 강대상도, 이 마이크도, 스피커도, 우리 프로젝트도, 우리 저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도, 우리 기타도, 드럼도 각자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는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걸쳐 앉아 있는 그 의자 역시도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실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쓰시고자 하는, 계획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이미 주신 목적이 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 사람,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건 비전이라고 해도 좋고 소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그 목적,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공 너머의 목적, 잘 사는 것 너머의 목적, 돈을 많이 벌고 나서의 목적, 소기의 성취를 하고 나서의 너머의 목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원리 속에 있고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 인생이 행복해요.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큰 걸로 우리 가운데 채워도 우리 가운데 다 채우지 못했던 삶이 있었는데, 누리고 누려도 그렇게 즐겨도 우리 가운데 다 해소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목적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다 보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돼요.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 아닌가. 인간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편하게 쉬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좋은,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면 창세기에 굳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심어줬고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희열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죠. 이것이 진정한 삶이죠.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vocation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 vocatio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우리 서진이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아빠 얘기하다가 영어 틀리면 어떡해? 이라고 물어요. 보고 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그 의미는요 부르심, 그 의미는 소명이란 뜻이에요. 물론 소명 없이도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 잘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나의 밥벌이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돈 벌려고 직장 가는 거 이거 하겠습니까? 눈 뜨면 내가 직장에 나가는 건 뭐 기뻐서 또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직장에 가고 내가 사업장에 가고 내가 학교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일들로 가서 일하게 되면 능률이 일어나고 내가 기쁘게 그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 가서 찡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보면 되게 어려운데 기쁘게 그 일들을 하면 능률도 오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내 마음은 더 기쁘고 이런 거죠. 우리 이삭이가 5살 때 녹색차, 쓰레기차 푹 해가 이렇게 푹 넘기는 거 아빠 나는 앞으로 커서 저 운전사 할래요. 좋다야 너 저거 해라. 제가 그랬던 적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아이는 그 큰 차가 막 그 쓰레기 옮기는 걸 보고 지금 하라 그러면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예, 내가 비록 어떠한 쓰레기 하나를 치우는 그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창조 그 세계를 아름답게 치워가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기쁘게 빗자루질하지 않을까요? 그는 기쁘게 그 쓰레기를 움직여 가지 않을까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이런 원리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기쁘죠. 제가 신대원 때 저는 우리 신대원 기숙사의 청소부였습니다. 2층 3층 가면서 쓰레기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청소하고 그 신학대학이니까 새벽 예배 안 가면 기숙사에서 퇴출이에요. 늘 가야 돼요. 또 신학대학원이니까 그 일반 기숙사와 다르게 온돌방이에요. 겨울에는요 6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 9시까지 밥도 안 먹고 자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자고 싶은 그 마음을 끊고 그 새벽에 청소를 합니다. 기쁘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목사여서 목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이 사업체를 움직여가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것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셨던 그 목적에 맞게 계획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소명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왜 부모님 따라 이민을 왔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키위와 얼굴은 다르지만 나는 이곳에서 정착하고 결혼해서 왜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지, 나에게 왜 그 직장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이유를 발견해 나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진정한 소명은 우리의 삶과 방향과 목적과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기준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또한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체를 움직여가고 아이들 키우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지금 삶에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에 있고 비전에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거고 세상의 가치에 맞게 탐욕과 정욕으로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죄송합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그게 성공입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입니까? 얼마나 내 가슴이 만족스럽게 쾌락을 누려야 성공입니까? 여긴 기준이 없습니다. 만족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날 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목적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지나갑니다. 지나가지 않던 게 있던가요? 모든 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위,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비전, 소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살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건강식품 안 먹어도 돼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소명, 사명, 그거 완수했을 때, 할 때까지. 소명이 있어야 한 사람이 분명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비전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뚫고 일어나죠. 왜 삶을 살다가 우리가 그만둡니까? 왜 포기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뭔지 압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만두면 돼요. 오늘도 그만두면 돼요. 안 살면 돼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붙들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삶, 왜 그렇게 삽니까?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목적, 그 비전 때문입니다. 그 비전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죠. 오늘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의 1세대로 애굽을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장으로 쓰며 전두 지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비전을 품고 그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1,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니에요. 무려 45년을 그가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말씀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가장한 자신의 야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 둘 다가 다 문제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어야 되고, 그 비전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작은 일이든 큰 거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일이에요.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설교하는 사람이나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을 정리하고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성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는 것은요, 충성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냐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보는 프레젠테이션 그 왼쪽 위에 노란색 고센이요,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살았다가 그들이 그 밑에 홍해를 거쳐서 그들이 시내산에 오고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가데스 바냐가 어디 있냐면 중간쯤에 네게부 밑에 가데스 바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람, 그 위에 보면 가나안입니다. 올라가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한번 가서 보자. 다는 못 가니까 12지파에 한 사람, 두령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도력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40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걸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증거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송이를 장정 둘이 긁고 왔어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으면 그렇게. 석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 땅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침투할 곳이 없을 정도로 조밀하게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는지 침투할 수가 없다. 또한 그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은 네피림 후손으로 아낙 자손들의 후예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더 있는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살게 하지, 고기 가만히 해서 우리가 종이었지만 그거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살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그 여호수아가 같이 동조했다가 모든 백성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12대 2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출애굽에서 내왔던 1세대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1세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선조들부터 43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왔었던 땅,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었던,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 그런데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만 가축의 첫 새끼도 죽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온 애굽이 장자 가지고서 눈물로 통곡할 때 그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홍해를 뚫고, 여러분, 물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 그리고 나서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한 번도 먹지 못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을 치면 물을 나왔었던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 또 1세대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충성을 다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비전을 이룹니까?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성공합니까? 그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죠.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학생들에게 충성은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과 우리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과 우리 사업체 오너들의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야 비전을 이룹니다. 또 얘기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뜻이 뭐냐면 갈렙은 그들과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갈렙이 용감하게 쓸 수 있었고 갈렙이 믿음으로 대장부처럼 일어서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갈렙이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영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밥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믿음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고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가치가 틀립니다.
추구하는 생각이 틀리고 사고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요즘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불쌍하고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몇 대 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사느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죠. 네, 날도 더운데 아멘도 안 하시고. 네, 제가 남교에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저 오뎅 냄새인지 무슨 냄새인지 머리가 부재게 아픈데 여하튼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는지.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사고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며 행동합니다.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충성을 다해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지? 내가 누구지?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고,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학생이고, 내가 사회인이고, 그럼 나는 그 삶에 맞게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사람이 자라서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철이 들 줄 알았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진지한 그 고백 앞에 그 한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럴 때 결국 그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죄의 본능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실은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조종했고 우리를 이끌어갔고 우리를 지배했던 삶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못 박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100번 고백해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나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 가운데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클랜드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찾는 해가 2021년입니다.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저는 1년 동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긴 여정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특별한 새벽 40일을 2번이나 깨웠습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찾아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서론의 부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5가지 챕터입니다. 3번째는 교제에 대한 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번째 훈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건지. 그리고 사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재능 주시고 은사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갈 건지. 전도, 그렇다면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이 5가지 챕터를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2021년은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가는 건 2021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면 여러분의 일평생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어떤 한 사람에게 2021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번뜩이며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1년 목적을 이끄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이 마치 집에 거주한다는 개념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본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강건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신념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삶이 변합니다. 전인적인 삶이 변해요. 완전히 변합니다. 통두리째 변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볼 때 이 사람의 얼굴은 어제의 그 얼굴인데 오늘 보았던 그 삶은 전혀 다른 사람, 근본의 변화죠.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찾아가며 비전과 소명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 그의 나이 40대 때 고백했던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85세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얼마나 근사한 고백입니까? 믿음의 대장부 갈렙을 보십시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리라. 갈렙이 이야기했었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 정복된 게 아닙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노린자 땅이어서 그 견고함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 올라가면 그 어떤 가나안 정복보다도 더 힘쓰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12지파 중에 11지파가 항의했을 겁니다. 아니, 나이 들었다고 저 사람이 가져갑니까? 갈렙이라고 그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헤브론 보니까 이거 이길 수 없는 땅이거든요. 헤브론 아무나 올라갈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일어나서 내가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내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정도 되면 은퇴해도 됩니다. 그만둬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가나안 전복 전쟁의 선봉장으로서 진두지휘했었던,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1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이제 85세 되면 박수 쳐주고 애썼습니다, 리타이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비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욕심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야심이라고, 야망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비전은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죠. 가베스 바냐에서 그가 외쳤던, 다시 한번 보면 민수기 13장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면 죽어야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선명한 그 고백, 그러면서 그는 85세가 되는 그날까지 몸을 관리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나쁜 거 막 먹고 라면 같은 거 먹고 그 몸을 그냥 했을까요? 자기 몸을 얼마나 관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힘을 주실 텐데, 언젠가 기회를 주실 텐데,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 내가 선포하게 했었던 그 비전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시게 하실 텐데, 내가 칼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방패쯤은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진두지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가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85세 된 갈렙을 통해서 그 지파는 가나안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결국 정복합니다. 여러분, 소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일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갈렙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그를 따라다닙니다. 신명기에도 그랬고요, 민수기에도 그랬고요. 특별히 저는 여호수아 14장 8절 9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한 단어,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이게 충성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고, 승리자로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충성합시다.